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하나님의 은총과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소망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시고요. 오늘 이 말씀도 고난 주간에 해당되는 말씀이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그 운명하시기 전까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만 그 당시에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니었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두 행악자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한 행악자는 예수님을 향하여 비방합니다. 그런데 한 행악자는 오히려 예수님을 비방하는 자를 꾸짖고, 사실은 이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마태복음 27장,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거기에는 이제 두 행악자가 다 예수님을 처음에는 비방했다고 나옵니다. 하지만 물론 그랬을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왜 이렇게 다르게 표현되느냐? 그 중에 한 행악자는 아마 주님 옆에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주님의 모습을 가까이 봄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회개했을 것이다. 마음의 심경의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추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본문들이, 성경 말씀들이 이렇게 서로 모순되는 게 아니라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주님을 옆에 두고 주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의 심령은 변화되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한 행악자는 예수님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더 완악해져 가고 있잖아요. 자, 오늘 이러한 모습을 볼 때에 과연 여기서 말하는 이 비방한다라는 말이 무엇일까?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 혼자만 달리셔도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실 수 있는데, 왜 오늘 하나님 앞에서는 우연이 없잖아요. 왜 두 행악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우연이 아닌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교훈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까지 비방을 당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인간적으로는 몹시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는데도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 비방을 당하셨을까? 그러나 이 비방당한 것으로만 끝난 게 아니고, 그래서 오늘 제목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 제목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어떤 중에서도 구원을 이루셨다고요? 비방 중에서도 이루신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엄청난 목적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요, 여기서 이제 비방했다라는 말이 먼저 어떤 말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비방했다라고 하는 말은 그야말로 신성모독을 말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신적 권위와 영광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쉽게 말하면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엄청난 신성모독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있다고 생각하자. 이게 더 엄청난 신성모독이에요. 하나님 원래 없는데 하나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래도 그래야 뭔가 우리가 선하게 살아간다, 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척하면서 무신론이 있고, 조롱하며 비방하며 욕하면서 무신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악자는 결국에는 어떤 모습인가 하면, 바로 곁에 우리를 위해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그 다 이루었다라고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 순간에 있는 정말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옆에 보면서도 뭐예요? 비방했다는 말이에요. 비방했다. 이게 바로 신성모독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 비방했다라는 말에 더 직역을 하고 숨은 의미 중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요,
헐뜯었다, 무시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뜻과 동시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버렸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 행악한 이 행악자의 비방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 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러니까 이 행악자의 모습은 단순히 그 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고요, 이걸 통해서 온 인류의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태도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인류의 죄악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불순종하기 시작하면서 이미 인류는 바로 이 십자가 한편에 있었던 이 행악자의 모습이 여러분 그때로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그 비방하는 행악자는 계속 있어 온 것입니다. 하나님 없다,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경멸하고 이것은 인정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처음에는 비방했을지 몰라도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켜서 마지막 순간에는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말했던 이 사람도 자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모든 인류와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 하나도 아닌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모두가 예수가 필요하고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에 회개한 죄인, 회개하지 않은 죄인과 회개한 죄인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라 이 말이에요.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신앙생활 조금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좀 오래 하고 뭐 직분을 받고 교회 생활이 익숙해지면 내가 마치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의인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히려 주님을 향해서는 헐뜯지 않는다 할지라도 옆에 있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헐뜯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나만 의롭고 나만 열심히 있고 나만 대단하고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도 다 똑같이 주님을 비방하고 주님을 무시하고 주님을 원망하고 주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외쳤던 여러분 불순종했던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인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는 한쪽에는 회개하지 않은 죄인이 있을 뿐이고 한쪽에는 회개한 죄인이 있을 뿐이라 이 말이에요. 기준은 믿음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인정한 예수님을 인정하고 회개한 죄인은 예수님의 오른쪽에 있는 강도입니까? 왼쪽에 있는 강도입니까?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 안 나오는 거를 마치 자기가 본 것처럼 말하는 분이 있어요. 오른편에 있는 오른쪽이 더 익숙하니까. 여러분 그거 근거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처럼 솔직하게 한쪽 편에 있었다 이러면 다 안전하게 되는데 굳이 오른쪽에 있었다.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이거죠. 없는 얘기는 안 하니만 못한 거죠. 이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는 다 오른쪽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다 이쪽에 있다고 생각해. 나는 다 내가 의로운 쪽에 있다고 생각해.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오른쪽 왼쪽 우좌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는 거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 그게 아니고 다 나는 내 마음에 드는 곳에 있으면서 내가 마치 다 의로운.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님이 의롭다 해야 의로운 것입니다. 주님의 선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비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 행악자는 뭐냐? 자기도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버리는 사람은 하나님도 그를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하나님은 한쪽에 회개하지 않은 죄인이 있고 회개한 죄인이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버리는 자들도 있고 하나님이 택하여 구원하는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믿음 안에,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었는데
그 그릇을 토기장이의 생각에 이건 깨어버려야 되겠다, 이거는 아니야, 선택해야 돼. 여러분, 그릇의 입장에서 왜 나를 버렸냐? 여러분, 칼빈이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다 구원하면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는 다 구원해서 천국에 데려가지 왜 죄 버리느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시면 안 되죠. 하나님은 죄인은 사랑하시되 죄는 철저히 미워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회개할 기회가 있는 동안에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만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아니, 그러면 지옥 가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면은 어떻게 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데 지옥에 보내는 자들도 있느냐? 그러면 그들이 얼마나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겠느냐? 얼마나 불만이 많겠느냐? 아니, 불만이 많으니까 거기가 지옥이죠,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 칼빈의 저서에 칼빈이 우리가 종교개혁자 중에 또 장로교의 시작이고, 그리고 어쨌든 칼빈이 뭐라고 명쾌하게 대답한 줄 아세요? 이미 지옥에 간 자들도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이라는 걸 자기가 더 잘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말이 일리가 있는 말 아닙니까? 우리 생각 같아서는 불평할 것 같아요. 원말 왜 나를 지옥에 보냈냐? 아니라는 거예요. 칼빈의 입장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옥에 간 자들은, 버림받은 자들은 자기가 먼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비방한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거가 여러분 가장 큰 죄악임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칼빈이 아까 말씀드렸죠. 재차 강조합니다. 이미 버림받은 자들은 자신이 왜 버림받았는지를, 자신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인가를 자기가 먼저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하나님을 향해서는 원망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뭐를 강조하기 위해 그런 것이냐? 우리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되었음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내 공로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록 행악을 저지르고 지금 비록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내 주변에 있다고 할 때에 내가 먼저 판단하고 그를 버리지 마세요. 왜? 아직 생명이 있는 것은 기회가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고 선포한 사도 바울도 목숨 걸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순교하면서 복음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왜? 내 옆에 있는, 지금은 행악하는 사람이지만, 지금은 죄인처럼 보이지만, 예수 안 믿는 자처럼 보이지만 저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했을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들지를 모르기 때문에 누구에게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요 3가지 놀란다잖아요. 3가지 때문에 놀란. 3번 놀란대요. 3번 놀란대. 딱 갔더니 이 사람은 천국 올 사람이 아닌 걸로 생각했는데 천국에 와 있더라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와 있지?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 놀라는 게 뭔 줄 아세요? 그 사람은 여기 천국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 없지? 그것 때문에 놀란대요. 3번째 놀라는 거, 왜 놀랄까요? 자기가 와 있다는 거에 놀란대. 야, 나 같은 죄인이.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이 행악, 둘 다 행악자였거든요. 그런데 이 한 행악자는 끝까지 비방했지만 그 한 행악자는 회개하고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 그 자체가 이미 십자가의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인정한 것입니다. 인정한 것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사람은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믿음으로 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3장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화면을 통해 3장 22절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뭐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그래야 구원받고, 못 배우면 구원 못 받고, 뭐 교회에 헌금 많이 하면 구원받고, 헌금 많이 못하면 구원 못 받고, 성경 말씀 많이 읽으면 구원받고, 많이 읽지 못하면 구원 못 받고. 여러분, 그건 행위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는 믿는 자의 자격이나 조건이 아니라 오직 믿음입니다. 주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로마서 3장 2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무슨 법이나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양쪽에 두 강도가 있었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자 원하시는가? 예수님은 비방 중에서도 구원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구원할 자를, 선택한 자를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구원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회개한 이 행악자의 이 믿음을 어디에서 엿볼 수가 있느냐? 자, 40절부터 41절 42절에 보세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범했어요. 근데 그거 다 예수님의 십자가 면류관 쓰신 주님 보면서 그걸 회개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그 한편 강도를 꾸짖습니다. 어떻게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믿음의 시작이고, 자, 41절의 말씀 보세요. 예수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아들이고, 자, 42절이 중요합니다. 다 같이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할렐루야. 여기서 기억하소서, 내가 인정합니다.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내가 당신을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인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이게 만약에 믿음의 고백이 아니었다면 네가 무슨 소리냐, 너 뭐 염치가 있냐, 너 지금 나한테 네가 그런 죄를 저질러 놓고 나한테 구원해달라고 그래,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래. 그 사람의 진심이 아닌 걸 예수님이 간파하셨다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고 대꾸도 안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믿음의 고백이냐? 예수님이 그 뒤에 하신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4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구원을 베푸신 줄 믿습니다. 천국 소망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얘기는 조금 전에 그 고백을 그냥 고백이 아니라 어떤 고백으로 받으셨다? 믿음의 고백으로 여기셨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도 온 인류는 예수님의 양쪽에 있었어요. 비방하느냐 아니면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회개하지 않느냐 회개하느냐.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오늘 우리도 여러 가지 비방을 받고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받고 힘든 일을 만나고 시대적인 사회적인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힘겨운 일이 있고, 여러분 지금까지의 삶이 어렵지 않은 때가 없었잖아요. 힘겹지 않은 때가 없었잖아요. 사탄의 유혹이 있었고 사탄의 공격이 있었고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했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끌어내리려고 했고 예수님을 조롱해왔던 지금 이 시대까지 여러분 어느 한 시대도 막론하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했던 역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십자가가 망했습니까? 예수님이 망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왕성하고 부흥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사탄이 몸부림치며 비방하며 하나님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땅에 떨어뜨리려고 아무리 공격해도 여러분 주님의 나라는 든든히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럴수록 구원의 역사는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의 인생에 한번 적용시켜 볼까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아무리 지금까지 고난도 많고 역경도 많고 힘든 일도 많고 눈물도 많고 그래서 혹시라도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 가정은 정말 바람잘 날이 없어가지고 내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어요. 그런 문제가 없었던 때가 없었어요. 이런 마음 가지고 혹시 살아온 분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래도 그 가운데 감사한 것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비방당할지 모릅니다. 우리도 계속해서 고난이 내게 찾아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 행악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답이 안 나옵니까? 그 사람 얘기만 나오면 자녀들이 몇 자녀가 있지만 자녀들 중에 걔 얘기만 나오면 말문이 막히고 아유 걔 얘기는 제 앞에서 하지 마세요. 뭐 혹시 그런 마음으로 자녀들이라도 그런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은 행악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가 주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도 그 영혼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영혼을 주목하셨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셨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인정해 주셨고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얘기가요 내가 너 오늘 데리고 간다. 어디로? 천국으로. 이게 영원한 구원의 역사가 이 예수님의 음성으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오늘 밤 낙원에 있으리라 이 얘기가 이 구원받은 이 강도에게만 이 행악자에게만 해당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들도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대로 나의 손을 붙잡고 주님께서 나를 주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실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아니 근데 여러분 괜히 오해하지 마세요. 왜 목사님 그래도 기분 나쁘게 오늘 밤이라는 건 좀 빼주세요. 이런 근데요 이게 참 우리가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게 육신적 삶은요 이거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것이라고 할 수 없어요. 진짜 이게 우리가요 오늘 밤 주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어쩌면은 정말 천국을 소망한다는 것이 은혜를 사모한다는 것이고 주님 나라가 있다는 것이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증거되는 거 아닙니까? 증명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밤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내일 되면 내일도 내일 밤이 오늘 밤이고 10년 후에 오늘 밤도 여러분 그 10년 후의 밤도 그날이 되면 오늘 밤이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천국에 들어갈 때가 문득 다가오게 될 때 나 혼자 방황하며 어디 갈지 모르지 어디 갈지 몰라 하면서 방황하면서 죽음 앞에 두려워 떨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죽음의 문을 여는 그 순간에도 주님이 나의 손을 붙잡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그 행악자 한 사람을 구원하시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큰 구원을 이루셨는데 오늘 우리에게 크고 작은 은혜들을 왜 안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크고 힘든 문제들이 눈앞에 산적해 있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는 큰 구원을 이루었는데 이거는요 여러분 그 앞에 대하면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눈물 나고 힘겨워도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이미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사망 권세 이기게 하신 줄 믿듯이 말합니다. 우리에게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조그만 거 하나에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손길로 느끼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느끼고 여기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5일 동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 했잖아요. 매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할 때에 전체 출석을 하신 분들에게는 작은 선물이라도 꼭 드렸거든요. 이번에도 이제 무엇을 드릴까 고민하는 상의를 하다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색다르게 여러분 레모나 씨 아세요? 레모나 씨? 경남제약 레모나 씨, 레모나 씨, 아세요? 그거 이제 한 통을 선물로 비타민 C도 좀 공급하시고 새벽에 나오시느라고 애쓰셨는데 이렇게. 근데 이제 여러분, 제가 경남제약에서 나온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게 제일 이제 유명하니까 어쨌든 준비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제가 동산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거기서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본당이 한 5,000석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어디에 앉아 있는지는 불 꺼놓고 기도하다 보면 누가 어디에 앉아 있는지 모르거든요. 우리 교구 식구가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개인 기도하는 시간에 음악은 나오고 찬양 나오고 제가 제 자리 앉는 자리에서 이제 앉아서 기도를 이제 하고 있는데 눈을 이제 딱 이제 일어나서 가려고 눈을 딱 떠보니까 제 왼쪽 손잡이가 이렇게 있거든요. 개인 의자처럼 돼 있기 때문에 거기 본당이, 거기에 경남제약 레모나 씨 한 포가 딱 놀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제가 기도하는 거 보고 목사님이시네 하고 비타민 C 하나를 놓고 가신 것 같아. 그래서 그거 딱 먹었거든요. 이게 딱 눈이 번쩍 뜨여지는 것 같아요. 어쨌든 비타민 C가 들어가니까. 근데 그 다음 날이 됐는데 또 열심히 기도하는데 또 눈을 딱 떠보니까 2개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2개를 놓고 가시는 거예요. 똑같은 분이신데 몰라요. 그때는 누가 나중에는 알았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참 감사하다. 누군지를 알아야 감사한 말씀들이. 그런데 기도하는데 마음속으로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일은 그러면 더 많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근데 셋째 날, 그 다음 날이 됐는데 그러니까 10개들이 한 봉지가 딱 놓여져 있는 거예요. 야, 이게 말대로 되는구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먹었거든요. 나중에 알게 돼서 그분에게 감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작은 거 하나에도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문득 생각이 나가지고 순간 생각이 그럼 이번에 우리도 경남제약 레모나 씨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목사님 전사님하고 의논을 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타민 C 하나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고 성도의 사랑의 손길이 느껴진다면 여러분, 구원의 은혜와 사랑의 은혜와 주님의 손길과 주님의 은혜와 여러분, 그게 여러분 그 레모나 씨 하나이지만 내 마음을 격려하는 거거든요. 내 마음을 위로하는 거거든요. 내 마음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육신의 레모나 씨가 아니라 영혼의 레모나 씨로, 말씀의 레모나 씨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격려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큰 구원을 누리고 있는 자이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크고 작은 기도의 제목들도 그렇게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듯이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 응답해 주시면 내일은 2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날은 더 많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역사는 회개한 죄인이 주님 앞에 울며 불며 돌아오는 회개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계속될수록 구원의 역사가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비방의 역사가 계속될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는 흥왕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부활의 소망, 이번 주 부활주일인데 부활의 소망으로 따라합시다. 부활의 소망으로
여러분 오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